오늘 교회 창립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저자는 그의 책에서 나의 영원한 스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미국 미시간 출신입니다. 어려서 선교사로 수원에서 살면서 학교에 가게 되면 혼혈아라고 늘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그 항색 피부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한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학년이 되던 때에 어머니의 고향인 미시간으로 가서 가족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한국에 살다가 고향에 왔으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평생에 얻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미시간에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그때부터 다니게 됩니다. 4학년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혼혈아라고 많은 놀램을 받았습니다. 생기기는 어머니를 닮아서 파란 눈에 서양인입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는 것은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정에서 늘 영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신데 왜 영어로 책을 읽어주지 않았을까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날 한국에서 혼혈아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영어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 놀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첫날부터 바보가 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염려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샤프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날 따라서 어린아이들 영어 스펠링을 복습하는 날이었습니다. 스프링 하게 되면 또박또박 스펠링을 전체가 외치는 것입니다. 뉴스페이퍼 하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단어 카드를 내려놓고 요셉 앞으로 나와 볼래 이럽니다. 야, 우리 선생님 잔인하시다. 그 일어선 채로 말씀해도 되는데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면 난 스펠링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이제 바보가 됐다. 불러내서까지 이렇게 창피를 주시는구나. 너무 선생님 잔인하네. 그런 순간 선생님께서는 아주 따뜻한 자세로 칠판에 앞에 있는 분필을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학생이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요셉이라는 학생은 한국어를 잘하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의 이름은 샤프야. 한번 흑판에 한번 써봐.
뭐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식은 죽 먹기죠. 또박또박 샤프를 썼습니다. 그러니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야, 이집트 성령 문자 같네? 고고학자인가 봐. 저 어린 애가 어떻게 저렇게 고고학자야? 그리고 용감한 남자애들은 또 뭐라 하냐면은 내 이름도 한번 써봐. 야곱이야, 요한이야. 또 용감한 여자애들이 또 내 이름도 한번 써봐. 나는 메리야, 로잔이야. 그래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의 반에 불려다니면서 외국어 잘하는 아이, 남의 반에 불려다니면서 그 학기 동안에는 학교에서 대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앞으로 선교사님이 되거나 외국에 대사로 나가자면 외국어를 잘해야 돼. 요셉은 한국어를 너무 잘하지 이러더랍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열등감이 다 사라지고 자신감으로 채워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환하고 고요한 빛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있을 때 열등감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데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두려움의 상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어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를 한국어, 외국어 잘하는 아이로 선생님이 자기를 만들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학을 미국에서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거부한다는 거죠. 안 받아준다는 것이죠. 왜? 진도 못 나가. 그렇고 문제아라고 어떻게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처럼 생겼으면서 영어를 못한다니 말이 돼?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샤프 선생님은 정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맑은 빛 가운데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샤프 선생님은 학습 진도를 보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기 내면에 입힌 깊은 잠재력을 그분은 보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영원한 스승은 이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샤프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글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프 선생님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프 선생님의 정신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누구이신 것입니까? 가르쳐서 인도하시는 분이 스승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인도가 없으면 스승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신 우리의 스승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옷을 벗어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름다운 스승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없애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십자가형을 대신 받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스승이신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불완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 행복한 하루하루를 제자들과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로마 군병에게 체포가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수제자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맹세하고 모릅니다. 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 참 배신당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 승천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가야 될 때,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를 배신한 이들, 나 곁에 있으면 손해볼까 봐 자기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끼리 살아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왜 좋은 스승이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냐, 이들이 있는 11제자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정말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포 선생님처럼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베드로 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그냥 이 분위기가 너 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 내가 잡히던 날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을 때 넌 어떻게 하고 도망갔느냐. 만약에 그 한마디만 해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눈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상처 많은 이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터치해도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분위기는 엄청난 살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해야 될 자리인데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강명한 빛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도 가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실수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스승으로서의 두 가지 당부를 하시게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위대한 스승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당부가 제자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따져보면요, 제자 삼으라, 제자의 강조점을 둬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은 스승이 되라. 제자 없이 스승이 될 수 없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말은 스승이 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참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참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한 것뿐입니다. 부인한 것뿐입니다. 죄뿐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말씀만 해도 감격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렸으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현장에 찾아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족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앞에서 샤프 선생님이 요셉을, 한국어 잘하는, 영어 못하는 요셉의 잠재력을 보고, 미래를 보고, 다른 사람하고 차이를 보고 했던 것처럼 강명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라가 아닙니다. 스승이 되라!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허물 많은 나를, 지금은 실수했지만, 그날은 실패했지만, 그날은 부인했지만,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지만 미래에, 복음의 미래에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도망갔고, 11명은, 사도 요한은 자연사, 자기 수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전부 다 순교했죠. 정말 주님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현실만 받들어가며 한다면, 영어 못하는 요셉을 그 시점만 받들고 한다면 그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포기할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한 우리의 스승은 실수한 나에게 선교사가 되라. 복음이 열방을 뛰어넘어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인도에 가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보시고, 여러분, 올해는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그대로 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얼마나 밝은 미래로 나가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이방에 열려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을 때 왜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까? 왜 참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다가는 나도 손해를 볼까 봐. 주님이 체포되었는데 제자 우리까지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두렵다. 겁난다. 무섭다. 십자가 곁에, 주님 곁에 있다가는 내 인생 꼬인다. 내 인생 너무 피곤해진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참 제자가 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두 번째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전한 순종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말씀,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고 행함이 있도록 하라. 행동하도록 해라. 그들은 왜 주님이 십자가 가까이 있을 때 실패했습니까? 이해 문제가 되어지니까 행동하는데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들었을 때는 좋았는데, 아멘 했는데,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죽음의 위험이 오니까, 주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가는 거 보니까 겁나서 주님을 끝까지 못 닮겠더라고요. 끝까지 못 믿겠더라고요.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 참 제자가 되지를 못한 것이죠. 믿음의 글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을 소개한 감동적인 글을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이분은 아파트를 짓고 고급 빌라들을 지어서 분양을 하시는 분인데 분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양이 돼야 또 자금이 돌아가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짓고 분양하고 재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조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분양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자금이 유통이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짓고, 그런 가운데 그날 새벽에 말씀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자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욕심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의롭게 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이 끝내면 저것 되게 해달라고, 저것이 끝내면 다음 것이 되게 해달라고 늘 조르며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교회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게 되면 오셔서 집사님 집에 좀 머물 수 없겠느냐고. 그 선교사님들이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서울에서 머물 곳이 없죠. 뭐 호텔에 가서 묵고 어느 숙박소에 가서 묵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자기 생각 속에 어렸을 때 선교의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선교사로 못 가지만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온전한 순종이다. 말씀이 듣는 대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읽는 대로 끝내지 않고, 말씀을 읽었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자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나는 팬으로 살았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고급 빌라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고급 빌라를 7년 안식년을 맞아 고향 찾아온 선교사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니까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 감사뿐입니다. 기쁨뿐입니다. 찬양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돈을 따라 살았는데 스승인 예수를 따라 사니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믿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삶이 즐거웠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부탁은 제자 삼으라, 스승이 되라.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폐뇌입니다. 제자는 가르침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고 스승이 되라고 희망을 주는,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집안에 자식들이 있을 때 마지막에 누구에게 열쇠를 줍니까? 자식들 가운데 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듣기는 잘 듣고 대답 잘 합니다. 아버지의 팬인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 제자는 아닌 것이죠. 제자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막
많이 아프셔서 이제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삼형제고 두 남매가 있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우리 막내의 여동생이 참 삶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씩 모든 거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면은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네가 이것을 맡아서 꼭 전달해 달라. 참 많이 슬펐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못 사는 막내의 딸, 너를 주면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전달해 줄 줄을 믿는다. 이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스승으로서의 당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를. 또 저지난 주간에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이모부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가산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세 아들의 세 딸인데 다 줘버리고 그래 다른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형 보고 병원을 가든지 요양원을 가든지 형님이 다 책임져라. 이제는 돈 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 형님이 재산 다 물러받았으니 이제는 형님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들렸습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한데 이모님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큰 아들에게 재산을 줬느냐. 재산을 지킬 놈에게 재산을 주지 지키지 못할 놈들에게 줘서 욕을 먹더라도 다른 자식이 나를 걷어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기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수많은 문들이 닫혀져 있을 때 이 문을 여는 믿음, 이 문을 여는 기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말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 우리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상처 입고 또 복음으로 이끌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선교사로 추방당하기도 하고 제자 삼다가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선교사로 가서 항토병에 걸려서 죽음의 병에 걸려서 국내 다시 들어와야 되는 울면서 들어오는 이들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5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때로는 낙심하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가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고 인생이 너무 지쳐있는 이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교하다가 항토병에 걸려서 울면서 돌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위로의 메시지로 주신 본문의 근본 정신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창역 기념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참 제자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성공이 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낙심하지 마.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가치가 아닌, 나는 이 메시지를 받아 참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제자 삼으시고 유언처럼 남긴 가르침을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는 마음에 새깁니다.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을 때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